오늘은 참 지혜를 소망하는 욥, 참 지혜를 소망하는 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31장까지 욥이 독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누구를 상대로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신 안에서 스스로 이제 추구하는 방향을 말하고 있는데 28장이 그 시작이 뭐냐면 지혜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지혜. 참 지혜를 알고 싶다. 이게 이제 그것은 이제 문제의 근원을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결국 참 지혜를 가지고 풀어야 되겠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은 동물과 달라요. 하나님처럼 지혜가 있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욥 자신도 이제 내가 지혜를 깨달아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지혜를 이제 향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29장, 30장, 31장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깨달은 지혜를 가지고 이제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29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이 이게 복이었구나 하는 걸 이제 욥은 고난을 겪고 나니까 알게 된 거죠.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다. 그 다음 장에 정말 사람에게 주어진 고통이라는 게 뭐냐? 처음에는 육체의 고통만 알았다가 그 다음 정신적인 고통을 알고 그 다음 영적인 고통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냐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앙의 그 도리가 무엇이냐, 이런 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내용과 많이 다르잖아요. 이전에는 계속 막 전투적으로 싸움하는 것처럼 이렇게 변론을 했는데 이제는 혼자서 독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그가 찾으면서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리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참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이제 깨닫고 있어요.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참 지혜를 찾습니다. 첫째, 1절부터 12절까지는 참 지혜는 광부가 보물을 캐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비유법을 썼어요. 광부들이 보물 캐내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마치 욥이 광부 생활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아주 샅샅이 잘 알고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그거보다도 더 어렵대요. 지혜는 그 정도 가지고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은 광산에서, 금은 재련소에서, 철은 땅에서, 구리는 광물질에서 녹여서 얻는다. 이 땅속에 숨어있는 은도, 금도, 철도, 구리도 이게 네 종류가 귀한 보물 같은 거거든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메달을 달아줄 때도 금, 은, 동 메달 달아주잖아요.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게 철이거든요. 지금 그거 얘기하잖아요. 은, 금, 철, 구리. 이게 다 이제 땅속에서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얻느냐? 이 귀한 보물 같은 것들을 어떻게 얻느냐? 여기 보니까 이 어둠의 갱도를 뚫고 들어가서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그곳을 뭐라고 표현하냐? 죽음의 그늘이 있는 그곳까지 가서 광석을 캐내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광부들이 목숨 걸고 땅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잘못하다가 거기서 죽어가지고 대형 참사들도 일어나잖아요. 그 땅 깊은 굴속을 죽음의 그늘이라고 그랬어요. 때로 그것도 안 되면 더 멀리 간대요. 아예 사람이 없는 곳,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그리고 공중에 매달려서 이게 줄을 타고 내려가서
매달려서 이렇게 일을 한대요. 그만큼 땅속 굴 속에 있는 이 보물을 캐내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깨달은 원리가 이 땅 위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먹을 식물이 자라는데 땅 속으로 들어갈수록 그 땅 속은 뜨거운 용암이 있는 곳이다. 왜? 그 용암 때문에 녹아가지고 은도, 금도, 철도, 구리도 박혀 있거든요. 그 속에서 그걸 빼내잖아요. 그러니까 광부는 과거에 이 땅 속이 이렇게 뜨거웠었구나. 이런 물질들이 다 이 바위 속에, 흙 속에 이렇게 다 용해돼 가지고 이렇게 부분 묻혀 있구나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땅 위에서는 이렇게 식물들이 자라나 그걸 먹고 사는데 땅 속에는 이렇게 뜨거운 불이 이렇게 보물들을 만들어 놨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제 청옥도, 보통 사파이어라고 그러는데 또 사금, 이 금 가루가 모래처럼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속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없겠습니까? 그렇게 깊은 곳에 죽음을 불사하고 들어가서 그걸 캐낸 것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은 용맹스러운 짐승도 사나운 사자도 모른다. 그렇잖아요. 뭐 아무리 대단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겉에만 알지 땅 속을 아는 자가 누가 있어요. 사람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오직 사람만 바위를 깨고 산을 뿌리채 파헤쳐서 그곳에서 물의 근원도 찾아내고 물줄기를 잘 다스려서 거기서 보물을 발견하고 끌어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잘못 물 터뜨리면은 사람 다 죽습니다. 그 물길을 잘 피해서,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애를 써서 찾아낸 보물보다도 더 캐기 힘든 게 지혜다. 지혜와 명철이다 라고 12절에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3절부터 19절까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참 지혜의 값은 보물보다 귀하다. 보물도 이렇게 찾기가 힘들어서 가치가 귀한데 지혜는 말할 필요 없이 보물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보다도 더 귀하니까 지혜는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혜를 찾을 길을 모르고 사람이 사는 이 땅에서는 그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깊은 물속을 들여다봐도, 바다를 들여다봐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순금으로도 바꿀 수가 없고, 은을 달아도 지혜의 값을 당해내지 못하고, 세상에서 가장 좋다는 오빌의 금으로, 또 귀한 청옥수로도, 남보석으로도, 황금으로도, 수정으로도, 정금으로 만든 귀한 장식품으로도, 진주로도, 벽옥으로도, 산호로도 그 값을 매길 수가 없대요. 그 어떤 걸 줘도 지혜를 얻을 만한 값어치가 안 된다. 구스의 황옥을 줘도, 순금을 줘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중동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오빌의 금이나 구스의 황옥, 최고의 좋은 보물 가지고도 지혜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값어치 있다는 이 보물을 찾는 그 열정 대단한데, 지혜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예요. 찾기도 힘든데 그 값도 보물보다 더 귀한 것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지혜를 찾는 일이 너무나 가치가 있고 사실은 너무나 힘든 길이다. 이걸 원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결론이 20절부터 28절에 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가려져 있는 자, 관심도 없어요. 지혜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보물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얻기 위해서 야단치지.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한 지혜를 알고 찾는다면 그는 땅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 다음 하나님을 향해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으며 공중의 새에게 숨겨져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짐승들의 세계에서도 공중의 세계에서도 참 지혜는 없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로 만들어 놓으신 그런 현상들만 있을 뿐이지 그 근원은 찾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멸망과 사망도 소문으로만 들었구나 그랬어요. 다시 말해 사람이 이 땅을 살고 죽을 때 조금 철이 드는 거죠. 뭔가를 이제 조금 알겠다. 지혜라는 것이 뭔가를 알겠다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그곳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 지혜를 알고 계시느냐? 땅끝을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살피시고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까지 다 만드셨다.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 만물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뭔가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구나라는 걸 짐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꼭 갖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느냐 하는 걸 이제 알아냈어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보시고, 이 본다는 말은 그것을 파악하셨다는 거예요. 지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지혜를 다 이제 파악해 놓으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이것이 지혜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굳게 세우셨다. 이 지혜를 완벽하게 정립을 하시고 탐구하시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딱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악에서 떠나는 자,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끝절이 그거예요. 여기 보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만 지혜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부터 지혜가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그리고 하나님처럼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자에게 지혜를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도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들은 여호와의 훈계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야 이제 그 지식도 지혜도 배우기 시작하는 건데 미련한 사람들은 아예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지혜를 어떻게 깨달았어요? 로마서 11장 33절에 이 이방인 구원과 거기서 제외된 선민이 마지막에는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있다는 것을 쭉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이 너무 무궁해서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다
바울에게 그걸 계시하고 깨우쳐 주셨어도 바울이 두 손 들어서 우리는 다 모르겠다.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열심히 배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처럼 되어갈 때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것이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법을 말씀했어요. 다 결론 나왔잖아요. 이 욥보다도 우리는 얼마나 편하고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욥은 이렇게까지 알고 싶어 하는데도 제대로 모르고 끝난 사람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이후에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를 예수를 통해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 문밖에는 몰라요. 그게 최고예요.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이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진장한 지혜와 지식의 세계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거. 깨닫고 이 지혜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